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사용해서 그동안 있었던 그 마태복음 17장부터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지난주에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30절 말씀을 사용하여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여 주신 성찬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린이도 있고 학생과 청년 그리고 어른도 있습니다. 이처럼 서로의 다양한 관계 속에서 하나된 교회를 알려주시는 것이 성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된 교회를 위해서 섬김의 자세로 큰 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작은 자를 섬기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강서를 하기 전 2주 전에 강서란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요약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으로 이동하여 점점 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기 위하여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님께서 해오시던 사역을 감당하여 중이었죠. 그런 도중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질문한 의도는 시대적인 사항인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은 모세 율법을 이용하여 이혼을 마음대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아시고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 시대적인 사항을 우리가 그때 기억을 한다면 아내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내가 음식을 망치기만 하더라도 남편은 아내와 이혼할 수 있다고 했고 아내보다 더 아름다운 여자를 발견하기도 해도 이혼할 수 있다고 하므로 율법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도착한 곳은 요단강 건너 바로 옆 페레아 지역으로 헤롯이 다스리던 장소였습니다. 옆에 지도를 보시면 잘 보일런지 잘 모르겠지만 중간 부분에 보면 페레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헤롯이 분봉왕이었던 로마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다스리던 나라였습니다. 지도에 또 페레아 옆에 위에 보면 사마리아라는 단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갈릴리 호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얀색으로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 지역을 갈릴리 그 지역으로부터 유대 지역으로 내려오는 것은 그냥 일직선으로 내려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서울 지역에서 목포 지역으로 간다면 그냥 대충 일직선으로 내려가는 게 빠르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회해서 예를 들어서 강원도 지역을 지어서 타원식으로 가는 형식을 취하셨죠. 자, 이 페레아 지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던 거죠. 헤롯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내 마음,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십니까? 내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헤롯이 아내와 이혼을 하고자 해서 이국 동생인 빌립의 아내 헤롯디아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던 세례 요한은 헤롯의 잘못을 지적하여 결국 목배임을 당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유혹하여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예수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함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느냐고 하시면서 율법의 뜻을 다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부부는 하나님께서 일심동체로, 즉 한 몸으로 하나의 가정을 이루게 하심으로 서로가 희생하여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후 더 이상 예수님을 시험하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시민권으로서 늘 서로가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한 몸 공동체인 서로가 섬기는 작은 가정의 나라요. 그리고 교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당신의 백성을 사랑의 섬김으로 나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부부에 대한 혼인의 중요성을 가르친 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제 어린아이를 소재로 하는 가르침을 주심으로 천국은 이런 자의 것임을 강조하십니다. 예수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적절한 사람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든 지팡이 교회이든 서로 다르게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 하나의 세계에서 함께 교제하면서 함께 존재하면서 교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의 타락으로 분열과 갈등과 다툼으로 최고와 으뜸 그리고 큰 자가 되고자 하는 분행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타락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위한 유익으로 완악하고 강팍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정의 부부에 대한 생각을 하시면서 바리새인들에 대한 교만에 대한 경고를 하신 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를 통해서 천국은 이런 자의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바로 어린아이의 이제 겸손의 독특한 특성인데요. 이 겸손은 다음 주에 배울 16절에서 30절에 있는 부자 청년에 대한 대조를 이루므로 말미암아 어린아이의 특성을 통한 겸손도 생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자신이 생각할 때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무엇이 없는 것이 있었습니까? 그것을 알려주기 위한 오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팡이교회는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과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7장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환된 모습과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고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천국에서 누가 크리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 속에는 서로 자신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높이고자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리고 오늘날에 우리를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니라. 그런 후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돌이킬 수 없는 건증을 통해서 용서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하시므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기관으로 당신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축을 통하여 용서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하나님 나라의 기관으로서 교회를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어서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아니면 큰 자가 되고자 더욱더 노력을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귀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100달러 빚진 자의 이야기를 하시므로 천국의 가치를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는 제자들이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할 때 작은 자를 섬겨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너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하는데 나 혼자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하나님 공동체로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까? 교회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교회는 한 번 공동체로서 작은 자도 있고 큰 자도 있습니다. 큰 자만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존재하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은혜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큰 자가 그리고 작은 자가 공존하는 시대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크고자 한다면 작은 자를 섬겨야 합니다. 작은 자를 섬긴다는 것은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갑자기 생각이 떠오르서 그러는데요. 우리가 적십자에서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섬김을 할 때,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인사하겠죠. 근데 열심히 섬기고 와서 주차를 한 뒤에 다른 차가 되어 있어요. 자기 자리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때는 만약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예, 잠시 이 자리는 제 자리니까 좀 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참 좋잖아요. 그냥 이 자리는 내 건데 누가 돼? 해놓고 더욱더 자기 자리에다가 자기 번호를 딱 놓고 그런다면 그는 작은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아니면 어떤 자로 작은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에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 소문이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이냐? 라고 할 때에 누가 욕을 얻어먹는 것입니까? 그 사람만 욕을 얻어먹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감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큰 자고자 된다면 작은 자를 섬겨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작은 자를 섬기고 보살피며 돌보는 것을 누가 해야 하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지팡이 교회를 섬기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오히려 반대 아닙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섬기어 주셨습니까? 제자들이 과연 예수님 섬기었습니까? 성육실로 오신 예수님이 오히려 제자들을 섬겨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은 은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큰 자입니까? 참 부끄럽지만 모두 작은 자 아닙니까? 예수님은 한없이 표현할 수 없는 신이지만 인성의 몸을 취하여 오심으로 작은 자를 섬겨 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은 나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도록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한다면 누가 높냐 낮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종교자들 중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하면서 큰 자의 위치만 밀고자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들은 사람들은 아마도 예수님께 찾아온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귀하게 생각하고 철저히 지킨다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율법의 의미를 다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온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크냐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시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우리도 당연히 이 말씀을 읽는다면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마태는 의도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꾸짖다는 기록함으로 매우 호된 책망을 묘사한 것으로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단지 간단하게 꾸짖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것입니까? 이 말씀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여기서 잠깐 혹시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린아이들 다 들어본 것 같아요. 어린이 학교 공과 교재로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파이디온은 헬라어로 어린 아이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파이디온이 단수이기를 하면서도 복수예요. 근데 본문상의 흐름으로 본다면 복수형을 쓴 거죠. 그러니까 부모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것 상황이죠. 유대인들은 어린 아이를 아주 어린 아이로부터 12세까지 소년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아이들을 우리가 알 수 없죠. 어린이 그러면 정말 어린아이 유아부터 12살까지 된 아이 중에 어느 부분의 이야기인지는 좀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같은 병행 본문이 누가복음 18장 12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단어를 사용합니다. 헬라어 프레베라는 단어를 사용해 복수형을 사용하여 아주 어린 유아를 기록하므로 짐작하면 유아이겠죠. 유아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유아를 데리고 온 것은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의 권위로 자녀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들이 이렇게 데려온 거야. 바리새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놀라운 말씀의 권위를 알고 우리의 자녀를 축복해 달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신들의 어린 유아들이 예수님과 신체적인 접촉을 함으로 관심을 받고자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과거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기억하지 않고 부모의 마음을 알고서 꾸짖은 것 같습니다. 마태는 왜 제자들이 꾸짖었는지 그 이유를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측을 할 뿐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렇게 사용했는데 신체적인 접촉이라고 했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안수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부분의 뒤에 부분에서 우리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생각을 하면 어떻게 어린 유아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가? 제자들이라고 하는 자신들도 오랫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어린아이와 부모까지 꾸짖은 것입니다. 어린 유아를 데리고 와도 아이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데 왜 데리고 왔냐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자 하면 작은 자를 섬겨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셨지만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작은 자를 돌보고 가르쳐야 하는 자였지만 그런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14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고 하시므로 세상적인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파교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과거에 말씀을 하셨던 것을 기억하므로 더욱 의미 있는 말씀으로 와 닿아야 합니다. 너희들은 나와 오랫동안 함께 사역을 감당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유아와 다른 것이 무엇인가를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어린이는 반드시
누구의 보호가 필요합니까? 부모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제가 목회의 기도에서도 기도를 했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 학교 부모님으로부터 카톡을 받았습니다. 혹시 부모님 중에서 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은평교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어린이가 6교시 후 학교를 하던 중 봉변을 당한 일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한 아저씨가 강아지로 보여주었다고 하면서 아이를 데려가고자 할 때 아이가 소리를 지르고 울자 머리채를 잡고 무섭게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럴수록 신앙으로 더욱 내용이었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더욱 종말이 다가오면 올수록 더 타락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마음이 더 아픈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힘이 든 것입니다. 어린이는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주는 음식과 옷 그리고 용돈 등을 받아서 사용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혼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이것은 바로 복중에 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반갑게 맞이하는 하려는 의도는 마태복음 18장 2절에서 4절을 생각해야 됩니다. 어린아이의 겸손을 말하는 것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면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낮은 자를 섬김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이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도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어린 아이 유아가 복음을 듣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맞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에게, 유아에게 아무리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듣는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태중에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좋은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태어난 이후에도 좋은 말을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당신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하시므로 그들도 나올 수 있다는 뜻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 자유되는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나의 행위로 인하여 주는 선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선물인 것입니다. 그 아이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지 내 말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도 어린 유아도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천국은 이런 자의 것임은 더욱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팡이 교회 성도는 천국은 이런 자의 것임을 아십니까? 누구의 것임으로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유아들의 독특한 성격인 겸손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지하고 무능한 자라고 생각하는 겸손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15절에서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예수님께서 안수라는 의미를 안수라는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몸에 손을 대며 기도하는 것은 중요한 상징성이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노아와 셈과 야벳을 축복했고 이삭은 야곱을 축복했고 야곱은 그의 아들과 손자를 축복했었습니다.
이런 의미와 연결하여 예수님의 안수는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복을 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어린아이를 안수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구약의 레위기 우리가 1장 4절에 보면 동물에게 짐승에게 우리가 양을 사용해서 제사를 할 때에 머리에 안수를 하거든요. 나의 죄를 전가하여 동물이 대신 감당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안수라는 의미가 이렇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누가복음에서 18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에게 몸을 대며 이렇게 적극적인 의미로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떠합니까? 머리에 대는 것인가? 감사하며 손을 잡으며 이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해서 그 아이를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부모들은 이런 유아들을 데리고 왔지만 제자들은 꾸짖었습니다. 어린 아이에 대한 제자들의 태도가 얼마나 세상의 가치관에 찌들어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기시는 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부모를 신뢰하듯이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에게 안수 만져주심을 통하여 주듯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품어 주심을 바라보면서 믿으면서 승리하는 지팡이 교회 성도가 되기를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